제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제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과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는 단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운 AS 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검색하시나요? 아니면 미련 없이 버리고 새 물건을 사시나요? 저는 일단 물건을 뜯어보고 고쳐보는 편입니다. 그것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이미 고장난 물건이니 더 망가질 거라는 부담이 없고요. 혹여나 고치기라도 하면 새로운 물건을 살 필요도 없고 수리비도 굳고 폐기물 비용까지 굳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취미가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격증도 없이 어떻게 그런 수리가 가능하냐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는 물건을 해체하고 분해하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제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기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치고 살려내는 기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더군요. 제가 기계를 수리하면서 얻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고장은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큰 고장인 줄 알았는데 그저 배터리만 교체하고 내부에 끊어진 선만 다시 연결해주면 새 것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사람들은 멀쩡한 물건을 버리거나 새로이 물건을 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계의 원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넋이 나가고 힘이 빠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깁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AS 센터를 찾아가듯이 우리는 의사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의사나 전문가를 하더라도 사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모든 문제를 100% 진단할 수 없으며 또 그 해결책을 100%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물건처럼 쓸모없어 보이던 이 남유다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이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다윗의 시대와 같은 황금기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31장과 32장은 다윗의 때에 누렸던 황금기를 회복한 히스기야 왕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32장 27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매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우상 숭배를 해결했습니다. 또 무너진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물론 이런 개혁은 단지 히스기야의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게 하는 일은 왕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합니다. 그가 집중한 본질적인 일이란 단 한 번의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바로 남유다가 잃어버렸던 유월절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이자 국가적인 예배였습니다. 문제는 이 예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 예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사문화된 명절처럼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가 이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 예배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을 독려했고 각종 혜택을 주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사라의 주상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상들은 그 땅에 수백 년을 있었어도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우상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었는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또 2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과거 다윗이 그러했듯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례도 약속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노력을 통해서 남유다에는 다시금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절 이하를 보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소산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렇게 가져온 11조가 너무 많아서 더미를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모든 헌상이 누군가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린 헌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주도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듯이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안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에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은 단 한 번의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도한 이 유월절 예배는 마치 나비 효과처럼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또 국가를 변화시키고 부흥시켰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단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열방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면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선순환에 올라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제목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예배를 향한 감격과 소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그저 한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회복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예배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쩌면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은 예배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마약과 같은 새로운 우상들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우상이 지금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 시대와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있습니다.